설교 본문은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일을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의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렸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말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한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5절, 6절, 11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2절 포함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죠. 1절과 5절은 우리의 금방 표현된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학수고대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11절은 찬송하는 시인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는 주의 참된 인자를 내가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각오를 하죠. 좀 특이한 게 12절인데 이렇게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자기 죄를 또 고백을 해요. 분명하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기 죄를 고백을 한다. 그래서 또 구원을 바라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다 끝난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12절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더 간절히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써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인 것이죠. 다시 13절과 17절에 이제 비슷한 사실을 또 다시 반복을 하면서 또 어떤 상태에서는 결국은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 여전히 주의 문제와 씨름하는 걸 아시고 이 시편을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편 전체에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회개하는 법을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주께 감사와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 밑바닥에 있는 어두운 문제가 있고 자기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편을 상대를 하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존재 전체가 어느 만큼 허약한 기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 뿌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 구원을 위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위한 진정한 시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시편 40편에 대한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건
구약의 교리문답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고, 특별히 이 시편이 구약의 교리문답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의 새 노래가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고 회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와 똑같다는 것이죠. 제2문답에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복락을 즐기고 살기 위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구원 구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 40편도 비슷한 주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주제가 중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교리문답의 시편이다라는 제목도 뭐 특별히 개혁교에서 이렇게 붙인 별명이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성경 해석자들이 붙인 별명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어울리는 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 하에 구원의 새 노래, 감사와 찬송과 헌신,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시편이다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시편 40편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말도 뭐 동사가 반복되면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인데 싫어하는 것이 원래 함축적인 표현이고 또 길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길게 말하지 않는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얼마큼 긴급한 상황, 정말로 위기일발의 상황,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죠. 이절에 보면 더욱 그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현실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데 기도에서 응답받고자 하는 내용은 반석이라는 것에 이 시편 기자의 담대함이 있어요. 어설프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하시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인데 한쪽은 반석이다. 이거는 다윗이 시편 기자라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에 집안이 풍비박산되는 현실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고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그건 뭐 다윗을 돌아보면 충분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 주님 앞에 참 복을 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은 더 아름다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 빠진 시편 기자가 반석 위에 쓴 것을 내가 노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했다라고 써있어. 그 두려워하는 상대가 누구겠어요? 같은 언약 백성이에요. 같은 언약 백성인데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껄껄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 백날 해봤자 그게 그거야. 하나님은 절대 당신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응답은 하지 않으실 거야. 세상이 다 뻔하고 인생이 뻔한 건데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언약 백성들이 그런 요소에 대해서 시편 1편부터 단호하게 고백하는 바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복사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바보 천치같이 보이겠죠. 세상 인생 살 줄 모르는 사람, 세상 뭐 앞뒤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자가 형통하는 복을 얻게 되고 이 주어지는 생애의 모든 시간이 푸르청청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회중에 가담되고 의인의 회중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시편인가. 더 재밌는 것은 시편 1편, 2편도 아쉐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했거든요. 2편 마지막에도 아쉐이라는 걸 끝나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끝나는 것이 1편과 2편 합쳐진 시편이라고 한다면 40편과 41편도 시편 제1권이잖아요. 1권 마지막 부분도 아쉐이로 시작하고 아쉐이로 끝나요. 그럼 시편 1편 한 권 전체가 복에 관한 얘기구나. 복 있는 자에 관한 얘기구나.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5권을 구성했을까요? 5자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차로 생각나는 것은
그거 세우게 하는 거죠. 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것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구나. 언약의 복이 이거고 언약의 저주가 이런 거고 언약의 신실함 이런 거고 정말로 언약 안에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인가를 가장 강력하게 노래한 책이 시편 제1권이구나.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사진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건 분분하게 있어요. 이게 언약의 신실한 삶이구나라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금방 요약한 표현이기도 하죠. 5절에 드디어 본격적인 자의 고백이라고 찬송이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배울 수가 없고 그 수를 살 수도 없나이다. 시시각각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 생각밖에 못했고 이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당신의 어린 양의 혼인자식까지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게 많은 것인지 주님 나 이거 내가 어떻게 말로 다 해낼 수가 있습니까? 이거 10편 40편밖에 안 됐잖아요. 앞으로 몇 편이 더 남았어요? 150 빼기 40만 하더라도 110편이 더 남았어요. 복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 살아요? 뭐가 부족해서 못 살아요? 뭐가 안 돼서 못 살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앞으로 20편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앞으로 110편을 더 노래해야 돼요. 주님이 그 노래를 빈 노래로 바꾸시겠냐고. 그냥 세상에서 뽕짝으로 바꾸시겠냐고요. 그 노래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 전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헤아릴 수가 있고 그 수를 셀 수가 있었겠어요. 이건 우리가 나머지 시편을 얘기하지 않아도 1편 40편 1절과 5절만 살펴봐도 시작은 기가 막히게 운동과 수령해서 현실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 짧은 이틀로 이 허물진 이틀로 이 부족한 인생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고 바랐다. 우리말로는 뭐 기다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간곡히 바란 거예요. 주님을. 그 누구에게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에 어떤 빈틈도 하나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절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고 바랐어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바라고 바란 것이 그냥 일시적인 감정, 짧은 시간의 감정에 불과하고 짧은 시간의 현실에 불과했겠는가? 길어요. 20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함축적으로 자기 현실을 요약을 할 때는 그 시간이 길어요. 지리해요. 아브라함이 평생 기다릴 정도로 누가 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정도로 지리한 싸움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지. 뭐 가족 문제가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가 밑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현실을 앞에서 다윗이 하루 이틀 기다렸겠냐고 1, 2년 기다렸겠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집요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란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기다렸다 바라고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정말로 거기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주님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죠. 시간에 됐겠죠. 기가 막힐 응답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뭐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너무 좋은 편인데 근데 좋은 편이긴 한데 조금 그 원래 그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참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물이 소리친다. 이게 우물인데 기가 막히게 우리말로 웅덩이라고 번역한 것도 기가 막히다고 번역한 것이 너무 적절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직역을 하자면 물이 소리치는 우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여건과는 차이가 있고 팔레스타인 지형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물이 없는 우물이 많았고 요셉도 하마터면 거기에 형제들 음모에 의해서 빠져 죽을 뻔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빈 우물에 갇혔잖아요. 깊은 우물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웅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조금 노력하면 빠져나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여건에서 그 당시 환경에서 본다면 한 번 빠지면 후스로 못 나오는 그런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자연 환경이 그렇다는 것인데 왜 그러는 것인가? 건기와 우기가 있고 건기에는 우물도 말라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기만 되면 그 와디 같은 현상이 있어서 강을 일으키기도 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시편 말고 이제 다음 이거로 넘어가면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도 과거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슴이 뭐 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시냇물을 찾는 것 뭐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금방 말씀드린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가 되기만 하면 물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우물 깊이 팠어도 그 밑바닥이 말라버리니까 그 사슴이 그럼 도대체 물을 찾아 갈급히 여기는 게 어떤 것인가? 그 숨어있는 물줄기를 찾는 거예요. 겉은 말라있고 웬만하면 사슴이 그 환경에서 오랜 시간 그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본능이 아니면 찾을 수 없는 물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 표면을 집요하게 찾아도 흙밖에 없어요. 마른 땅밖에 없어요. 근데 사슴은 자기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 물길을 찾아나서요. 이 시편 기자가 잘 안 보이는 현실이에요. 힘이 안 되는 현실이죠. 한 현실이고 절망적인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기가 막히다고 번역을 했겠지만 드디어 어디까지 깊이 인생이 빠졌는가 그랬더니 물이 소리치는 저 깊은 우물가에 된 거죠. 저 우물 밑바닥에서 소리가 나요. 아직 내 것은 아니에요. 내 밑바닥 속에 그만큼 소리가 나긴 나는데 살길이 생길 것 같은데 너무 인생이 무거운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설명하는 말이 뭐냐면 수렁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잖아요. 수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표현을 달리하는 반복어가 되긴 하겠지만 깜깜한 우물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깊은 데서 막 두려운 물줄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흉룡한다는 것은 바다의 물이 원래 흉룡할 때 막 파도가 칠 때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망의 심연을 가리킨다 해도 과언이 아닌 표현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멸망 일보 직전. 천하 누구라도 어찌 해볼 수 없는 현실. 구렁구렁이나 이렇게 수렁 자체가 우리말 표현도 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렁은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데 사람의 노력이 가해지면 가질수록 사람의 힘이 가해지면 가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노력을 보탰다가는 주님의 구원을 더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더 보태면 구원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렁이 영적인 수렁이죠. 이 세상가서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까지 여호와의 구원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나 죽게 됐다라고 큰소리치고 헬프미 한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렁은 더 깊어져요. 저항할 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인은 흉룡하는 구렁과 진흙 수렁에 빠져서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진짜 중요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사정을 충분히 아셨다. 또 시인이 이제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오고 자기가 나름대로 경험한 현실을 주님이 친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주의 손길로 친히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런 현실은 막막하고 절망적인데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정말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참 담대한 분이죠.
그냥 어설프게 기도하고 안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교회 신자들은 기도하다가 안 하면 안 해주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아까 같이 흉룡한 물줄기가 막 자기를 덮어가지고 이제 머리까지 이제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머리까지 물이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가 겪는 특별한 경험인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편 40편이 우리 입에 노래로 부르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는 영적 판단과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힘껏 살고 세상의 조건에 이럭저럭 부합을 하니까 내 인생이 튼튼한 것처럼 착각을 하겠지만 세상과 육신과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는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너 얼마나 허겁지겁한 인생을 살다 끝내겠는가. 나는 튼튼하고 생각을 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질 때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급전직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높은 신앙적 경륜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계획의 경륜을 내가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떨어질 때는 땅 툭 떨어져 버려요. 마귀가 완벽하게 놀아나 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도 어느 순간에 내 입에 사라져 버리고 그 감사와 찬송도 없어져 버리고 내 신앙 고백은 말할 것도 없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끝났다는 순간을 시편 기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물론 그 당시에 막 생생하게 중계하듯이 시를 쓰진 않았겠죠. 다윗도 아무리 인간인지라 그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정리해서 시를 완성을 했겠지 뭐. 막 자기 삶에 지금 신이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막 중계방송하듯이 리얼하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근데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정말로 반석에 날 두셨다고 이제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의외로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또 음악적인 재능이 커가지고 주님한테 쓰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사울 앞에서도 연주한 적도 있고 또 사울은 자기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어떤 괴로움까지도 해결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성에서 건짐을 받아서 반석에 올라간 시편 기자가 주님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정말로 당신께 영광을 올릴 당신께 정말로 기쁨을 드릴 만한 말을 내 입술에 두셨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입술을 벌벌 떨고 백지장같이 하얘지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허둥대는데 입술인데 그 허물진 입술 그 정말 창백한 입술 너무나 그냥 세상에 허겁지겁한 입술 속에 새들을 딱 두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살 때는 그 입술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겠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발라갖고 생색내지 말고 막 의약품 갖다 쳐발라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뭐 보톡스 아니면 뭐 세상에 최고의 나 여기 화장품 파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화장품으로 생색낼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요. 우리의 온몸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체제로 바뀌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지. 조금 예비 시간에 와갖고 잘 감각도 안 맞고 뜻도 잘 안 어울리고 잘 이해도 못하는 거 좀 부르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새 노래로 새 가락으로 새 음표로 이건 뭐 이 새 노래가 보통 새 노래가 아닌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두셨다. 나는 내 입술로 벌벌 떨면서 파래지고 하얘져가지고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필이면 그 새파란 내 입술에다가 창백하고 그냥 입술이 다 새카매지죠. 제가 최근에도 그 정말로 시체 앞에 정확하게 딱 썼는데 한 거 보도 올렸어요. 여기부터 시작해 다 새까매.
죽음에 가까운 입술은 하얗다못해 새카매지는 것이겠죠. 다윗의 입술도 하얗다못해 새카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게 최근이니까. 근데 그 입술에 주님이 이 천하 누구보다도 파릇파릇하다 그럴까? 입술은 가장 생생한 걸 뭐라 그래요? 싱싱하다 그럴까?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내 입술에 새누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런 거라도 이런 순간이 한 번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한 번 있다고 10년, 40년 딱 한 번 있고 한 번 그런 경험하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토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입술에 새누를 주신 주님이시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신앙적인 자리고 주님과 함께한 자리고 주의 성신이 함께한 자리가 아니겠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고 뭐가 심각하고 마치 캐서린 폼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루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새까만 상복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노란 상복이겠지만 새까만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루터가 그 심각한 그 위기를 극복을 못해가지고 잘 떨면은 루터 앞에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워낙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그래서 폼브라가 그냥 힘껏 그 식탁 공개하는데 자기 삶을 다 쏟을 정도로 그렇게 된 거니까 또 누가 죽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또 누구 죽었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여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본인 현실 갖고 막 끄끄할 것이 아니라 남자가 실망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여자가 진짜 여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갖고 시시비 걸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쩔쩔매지 말고 니네 소년 상사에 내가 마음을 탁 놓고 거기 의지하지 말고 캐서린 폼브라처럼 남편이 시들프를 해줬으면 남편을 살리는 여자가 되도록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렇게 존재했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처음 존재한 것이죠. 우리끼리 서럽게 존재하라고 형제자매를 묶어준 거잖아요. 새롭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다윗이 그걸 자기가 겪고 나니까 주님이 물론 쓰시기 작정을 하셨고 주님이 계시의 도구로 그의 시심을 그의 음악성, 그의 예술성, 그의 표현력을 쓰신 건 정말 분명하지만 다윗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은 내 홀로 이 땅에서 그냥 내 혼자 경험하고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만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경험할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거를 잘 정리할 테니까 주님 이것을 계시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한 것을 주님이 써주시라고 기대하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시고 생활하셔야 돼. 내가 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초라한 인생 살아왔고 어느 곳에 목 처박힌 인생처럼 살아왔지만 주님 날 쓰신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를 접촉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편 40편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뭐 이름 내고 살아야 되고 떳떳하게 살아야 되고 큰소리치고 살아야 되냐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교회가 살고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제1권의 2편에서 1편, 2편에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선언한 것처럼 제40절 그 40편 4절에서도 자기 믿음을 여호와께 준 사람 복이 자기 신뢰죠. 자기 신뢰 의지를 여호와께 준 사람 복이 있다. 그건 뭐와 똑같아요? 2편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한글 번역할 때 약간 다르게 번역한 말이죠.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러면 4절에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나는 피한다. 아까도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사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가 있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또 하나 있잖아요. 돌아보 그들과 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교만한 것이 되겠는가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교만한 거구나. 뭐가 거짓인가 그러면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막 거짓말하고 돌아다녀서 거짓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형편에서 얘기를 한다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표현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다 위선자예요. 나는 허수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신앙 고백을 받아놓고는 그대로 안 살면 그게 스캔들이다. 이 스캔들이라는 게 추문도 스캔들이지만 스캔달리조라는 헬라어는 마태복음 18장에 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족해 한다는 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좀 다른 사람 실족해 만들어. 그건 참 얼마나 위험천만하면 연접에 달아서 바다에 빠치라고 얘기하고 손과 발을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시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연자맷돌을 달아서 딱 빠쳐버려 차라리. 손과 발을 끊어버려라 차라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 신비로운 감사와 찬송의 세계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아니면 현실을 가름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가 되고 나도 모르게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이게 왜 다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왜 첫 편째 제1권이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모세오경은 뭘 요구하는 것인가? 여호와 앞에 신실할 걸 요구하는 것이고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고 여호와만 의지할 걸 요구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백성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왕 같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실은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이 있어요. 기이한 일들은 뭐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잘 쓰는 표현을 하나 골랐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을 골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뷰티풀이다 뭐 아니면 굿이다라고 썼는데 저는 조금만 나한테 긍정적인 여건이 주어지고 나한테 좀 호의적으로 다가오면 원더풀이라는 말 썼어요. 원더풀이라는 말은 교육교육인데 잘 안 쓰고 영어 거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이하다. 너무나 신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식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한테 베푸신 일이 우리 논리를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냥 인과응보식도 아닌 것이고 나 같은 죄인한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을 마땅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해갖고 상급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을 나한테 베푸셨어요 주님. 그 기이하게 베푸신 그 기이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편 기자에게만 그런 걸 베푸시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편 40편을 기록하셔서 역사의 만고의 교회에게 남기신 걸 보면 모든 신자에게 이런 일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모든 교회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모든 교회는 항상 절대 세상에 매여 살지 않도록 인간에 매여 살지 않도록 형편과 처지에 따라 흘러가는 데 살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이한 일의 본질은 뭔가 그러면 출애굽 홍해의 기적이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세례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세례받은 거 하나도 안 귀해요. 내가 사실 유아 세례받아도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홍해의 기적이고 출애굽의 기적이면 그게 우리의 세례고 유아 세례고 우리의 성찬이고 그런 걸 텐데 다음 달 4월 7일이에요. 성찬이 오면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감사, 내 세례가 다시 확인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속하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완전 구별된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 이게 이제 성찬이 되는 거죠. 세례나 성찬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유일한 두 가지 수단, 주님이 쓰시는 강력한 전력사에 걸쳐서 세례와 성찬에서 함부로 생각을 하면 그럼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인생이 망하는 거고 주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되듯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베푸신 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뭐 광야에 와서도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뤄갔지만 광야에 나오기 전에도 애굽처에 살아갈 때 모세를 만난 그들 형편이 어땠어요? 모세 자신도 앞뒤가 안 맞았지만 모세를 만난 그 백성들은 구원을 거부할 정도가 됐잖아요. 구원만 거부했겠어요? 여호와를 거부하는 거지. 언약 자체를 배반하는 거죠. 그런 다윗이 자기 자신도 그랬거니와 자기 집안도 그랬겠거니와 자기 무무백관, 오늘 같은 무무백관이고 자기 휘하의 신하들이고 같은 주의 종들이고 주의 언약 백성들이 되겠지만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오늘날 같으면 장로도 문제고 집사도 문제고 신자들 다 문제인 거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대한민국은 정말로 안전이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왜 안전이 보장되는가 했더니 사방팔방에 CCTV가 보이지 않게 있어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노출돼가지고 어디 들어가나 했는가 누구랑 같이 갔는가도 다 보인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허세를 떨고 있잖아요. 영원하님 여러분과 나를 CCTV를 찍는다면, 영적인 CCTV를 찍는다면 천하에 온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조금만큼 개명을 보내도 개명을 다 범하는 것이고 언약을 다 배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충분히 거절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나를 향해서 주님이 이 기이한 일을 베푸셨다는 것이 일상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기도 했겠지만 이제 나중에 점점 깊어져요. 얼마만큼 깊어지는가 그랬더니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 다음에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9절, 내가 대중에서 의와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상하게 입술이란 말 잘 쓰죠. 40편은 다른 말로 별명을 바꾸면, 우리가 바꾸면 뭐라고 바꾸겠어요? 입술의 시편이다. 이게 신앙 고백의 시편이란 말이 맞아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대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자 속에서 우물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웃에게 하는 것이고 공중 앞에서 하는 것이죠. 10절, 내가 주의 애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바로 나오네요. 주의 성실과 권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믿지 않았나이다. 모이면 모일수록 공식적이고 딱딱한 총회가 열리고 노예가 열리고 당회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대회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모여있으면 감사와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내 입술에 새누리를 주셨다. 내 입술 봐라. 옛날 같았으면 내가 새파랗고 새카만 입술이었을 텐데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가 나를 감출 수가 없다. 은이치란 말이 은이하다는 말이 이제 감춘다는 말이잖아요. 은폐, 엄폐.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함이 있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 여러분 속에 뭐가 너무 꽉 차 있어요?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남에 대한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입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대회가 열리는데도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주님 주의 성실과 구원을 내가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생긴 게 뭐예요? 자기 헌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혼자 또 흥청망청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주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 앞에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헌신할 때, 내 인생을 드리고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살아간 생애 전체가 뭔가 기가 막힌 운동과 수련이죠. 뭐.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현실. 여러분과 나는 그래도 우리끼리 주고받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벽이에요. 집안 식구하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하고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는 바리새인들하고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공연하고도 마찬가지고 자기 옆에 그깟 푸른 예수님 제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완전히 이게 청맹관이고 이게 이렇게 세상에 꽉꽉 막힌 인간이 따로 없어요. 그런 세상사를 주님이 3년 동안 사시면서 주님 내가 왜 오늘을 삽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이 눈앞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 입술이 밖에 떨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나에게 새 노래를 붙여주셨을 때는 내가 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서 죽겠다니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곧바로 시편인 40편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부분 다 다음에 딱 갔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옮겼겠냐고. 아니, 10편, 40편 다 충분히 취지가 어떤 것인가. 1차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건한 시인, 정말로 헌신된 시인이 경건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잘못 생각을 하면 경건 그러면 자기 의가 되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진짜 주를 사랑하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헌신하는 게 경건이지. 그래서 구약에서 경건한 자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이제 거룩한 자거든요. 근데 거룩한 자의 원문 자체가 뭔가 호시드라는 히브리어인데 호시드라는 말 자꾸 호시드 하면 생각나는 히브리어 없어요? 아무리 히브리어 몰라도 알 텐데. 어제 헤세드. 진짜 궁율, 자비, 은혜, 언약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자는 누구냐면 언약이 신실한 자예요. 언약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예요. 제가 자기교회 역사를 이끌어오고 심지어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의 언약을 붙으니까 실망을 않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뒤집박죽이죠 이게. 주님 약속이 큰 거예요. 주님 약속이 위대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시종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차만 같은 인생을 살아도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진짜 신실한 자, 진짜 경건한 자, 진짜 헌신된 자는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에요. 누구한테 가장 실망하겠어요? 자녀한테 실망하겠죠, 부모가. 이해도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언약 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니까 유아세를 줬잖아요. 그럼 유아세를 크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고,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우리가 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못하는 게 더 많지. 그게 신실하심이 곧 구원하심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구원이에요. 내가 신실하심을 딱 붙잡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신실함 놓치는 순간 나는 헤매고 허둥대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꾀같이 뭘 찾고 죄인의 길같이 뭔가 추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처신을 하는 것이지. 그게 그냥 난 절대 안 그래. 난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주야로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욤발 라일라라는 후가인데 욤은 낮이라는 말이고 라일라는 밤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면 큐티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욤발 라일라라는 것은 여러분 빵집 이름에 뚫레주라는 빵집 있잖아요. 뚫레주라는 게 프랑스 말인데 뚜가 올이라는 말이고 즈크라가 데이라는 말이고 르가 정관사인데 그러면 올데일롱이라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 빵집은 하루 종일 빵만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아침도 빵, 점심도 빵, 저녁도 빵 먹으라는 게 뚫레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르온발 라일라. 하루 종일 여호와께서 율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삶의 기쁨이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의 갈피가 잡히고 그렇게 해야 내가 허둥대지 않고 그렇게 해야 생사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근심과 염려가 떠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심과 염려가 막 어느 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돼요. 혼자. 다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런 여호와 언약 앞에 신실한 자로서 자기 위치를 확신한 다음에 회개의 단락에서 12절에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13절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용을 당케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권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죄도 있고 무수한 재앙도 있고 죄가 얼마만큼 많은가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가 남보다 좀 괜찮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생각해보니까 또 머리털보다 더 많다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조건 남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 근본적인 내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유일한 씨 끝까지 보셨는 분이 있을런가는 몰라도 그분을 내가 일대기를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부모가 일찌감치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뜻이 있어서 자기 자식을 10살 때부터 이미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남다른 독립을 위해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이 국가의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기 혼자 별짓을 다 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흥망도 했지만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한국에 와서 다시 유한여행을 일으켜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안티프라민에 그냥 웬만하면 다 안티프라민 다 낫잖아요. 우리 때는 머피롬하고 안티프라민 하면 다 나왔는데 그런 회사를 일구고도
자기 집안에서 절대 함부로 그 회사를 넘나보지 못하도록 전문 경영한테 자기를 맡기고, 일시적으로 아들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리를 위해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곧바로 다시 미국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한 집안도, 세상에서 한 집안도 뜻을 가지면 철저히 노력을 해요. 국가를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국가가 좀 안정될 만해서 이승만하고 협정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승만이 철저히 괴롭히잖아요. 비자금 내라고. 끝까지 안 내잖아요, 요한영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지라도 털어도 털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박정희 때 뭐 세금 잘 낸 사람 상 주는 거 있잖아요. 세무서에 상 주는 상. 막 그 상을 줘가지고 또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상 받은 메달, 뭐 세무인의 모범적인 세무인으로 상 받은 메달을 다시 자기 후임자한테 다 줘서 앞으로도 절대 함부로 검은 돈 주고받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서 남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가에 기여를 했고, 자기 존재 가치를 잘 활용을 했고, 정말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정치적인 독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 같으면 경제적인 독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유한양을 세웠다 그래. 그래서 또 나중에 후학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일반 똑똑한 사람들 잘 키우는, 교만한 사람들 잘 키우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유한 공고를 세워서 돈 없는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면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생으로 유한 공고를 세워서 키워냈고, 지금도 거기에 장학생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국가가 그런 검은 비자금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니까 모든 기업가가 다 주인이 되어버렸고 전과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다 이겨냈어요, 이 양반. 뭐 때문에 이겨냈겠어요? 자기 신앙 때문에 이겨냈고, 자기를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 아무리 일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홈스쿨링을 한다 그래도 그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차세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고 한국교회가 개국에 있을동 말동하는 현 시대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도대체 이 교회가 세워지겠는가? 어떤 현실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해야 내가 그나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교회 이름을, 계획교회라는 이름을 한국교회에 선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있겠어요? 지저분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질투를 할 수 있겠냐고. 그 못난 자기 막 추스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위선과 과식에 차 있겠냐고요, 그런 게. 저는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필이면 왜 내가 그걸 보게 됐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사람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 거다.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유란 씨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CIA 전신인 OSS라는 특수부대 요원이 돼요. 거기는 진짜 재미 한국인들만, 전문가들만 모여서 특수훈련을 받는 거예요. 편하게 한국에 투입을 해가지고, 특공대가 투입돼가지고 총을 다 연습해가지고 흰지 일본 사람 물리치고 대한민국 독립시키기 위해서 특수부대에 들어가요. 8월 13일이 약속인 그날 거사일이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 집안 식구가 손자까지 총 쏘는 법을 알아요. 손녀 하나가 직업이 뭐냐 그러면, 미국엔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전교육시키고 연습시키는 사람이에요. 손녀가. 왜? 할아버지 때 배운 게 있어. 집안 전체가 총 쏘는 법을 배워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무기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 부딪히면 어떻게 따라 이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쳐볼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같이 못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총 쏘는 법.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가 우리가 부름받은 뜻이 어떤 것인가,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소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잘 헤아려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걸 드리고 살고 내일도 드리고 살고 목숨을 걸다시피 사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같이 허물진 인생이고 못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구석지에 구질구질한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면 왕같은 재앙을 쓰임받을 것이고, 그렇죠?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것이고 정말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텐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데 도대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쩔쩔매고 살아가느냐. 이 시편 기자가 막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막 상처나, 지난번 시편 3편만 본다 한다 할지라도 유대 광야에서 자식한테 쫓겨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도 잠 한숨을 잘, 그야말로 여러분이 뭐 그런 한자를 잘 모르겠지만 곡괭이 침지라도 뭐 그런 유명한 한시가 있어요. 하늘을, 우리나라 같으면 하늘을 그 이불로 삼고 뭐 땅을 뭐 돌을 다 베개로 삼아서 이제 관에서 한숨을 잘 잤죠. 그때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이 날 둘러치라 해도 안 두려워하냐 한다. 그 말은 무슨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인생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은 절대 내가 함부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왕같은 재앙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왕같은 재앙을 이 땅에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목적이고 진짜 최고의 이유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진 너무나 독특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한 거잖아요. 그걸 놓치고 내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고 그거 없이 내 오늘 내일을 뭐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막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운동가 수행은 대체 무엇이 기가 막히게 운동가 수행했을까? 몸이 아팠을까? 경제적인 파산이 생겼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같은 동족이고 같은 교인이고 같은 언약 백성인데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가 있다. 잘 때나 보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조롱을 헐 아파요. 조롱이. 그가 괴로워요. 혼자 잘난 척하고 세상 인정해주면 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 앞에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세상은 나를 조롱을 해요. 너 그렇게 인생 살다가 어떻게 살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죄를 헤아리면 머리털보다 많고 자기 주변은 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데가 수량이죠.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 할 만한 게. 나중에 보면 물론 이스라엘이 막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니까 옆에 있는 아수르, 다른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하하예요. 하하. 너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 모양 저꼴이구나. 이게 세상에서 노예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식으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회개만 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나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다가 나를 붙여주지 않냐면 나는 하루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 신앙 고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면 세상은 자꾸 조롱을 해요.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원수는 그 기회를 삼아서 나를 없애려고 하고, 너 죄진 거 잘 됐다. 마치 다윗이 한번 죄를 지니까 막 달아들어가지고, 심지어 시부이 같은 사람 달아들어가지고 저 피를 흘린 줄 알고 조롱하고 그러듯이. 죄가 있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왕국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구속이 더 중요하지 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은 죄만 중요해요. 그리스도 구속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이 신자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나마 체면치레 하고 그나마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그나마 좀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 발견했는데, 박영선 목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철면피같이 사는 겁니다. 그걸 다 인정받고 평가받고 세상에서 막 존중받고 막 거래 인간관계를 잘하고 집안에서 막 칭찬받는 게 아니라 철면피같이 사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내세워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나마 그분이 좀 감각적으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를 나름대로 강조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개혁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홀로 교회가 존재해가지고 간판도 이상하게 걸어놓고 자꾸 옆에 있는 교회가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다 없는 정보를 가지고 도대체 자유 개혁교회가 뭔가 자기 다 찾아봐도 이게 그런 게 교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 여러분과 내가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라도 나서가지고 누가 인정받게 노력하겠냐고. 오히려 시편 기자, 적어도 시편 40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이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 속에 나를 건지실 것이다. 반석해 주실 것이다. 또 제가 가끔씩 옛날 시편 번역한 사람을 참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반석에 뒀다고 했을까? 반석 그러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성경 기절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 내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원래는 반석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바위에 바위. 베드로라는 말도 페트라는 말도 그냥 바위죠. 근데 그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반석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위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저는 너무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석은 정말 탄탄한 토대잖아요. 무너질 수 없는 토대잖아요. 누가 공격해도 안전한 토대가 되는 거고, 세상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무너질 수 없는 토대가 되는 거고. 시편 1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쭉 전개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앞으로 들어가고 또 앞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편 1편도 이런 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얘기할 때도 그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자꾸 입에서 되뇌이는 거, 뒤씹는 거, 또 반복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신앙 고백이 나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자꾸 하나님 말씀만 반복하고 있고, 어떤 악인들이 교회를 자꾸 날 내고 뭐 죄인들이 자꾸 이모저모를 자꾸 말을 해도, 악인들이 자꾸 온갖 떠들어서 해도 여호와 율법을 자꾸 묵상을 하고 율법 앞에서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무덤장 발생하면 불안하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면 하나님 이름답 제 이름답 반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반복하는 거죠. 다른 거 반복하지 않고 자꾸 반복해요. 주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신앙 고백 배우는 것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반복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쓰이는 자리에 가게 돼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가 금방 17터스 안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저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제는 죽음과 절망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주님 저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본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17절의 고백은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그런가 내가 가진 내 인생이 하늘밖에 이루면 다
제1문답부터 마지막 문답까지 반복되듯이. 그죠? 그러면 저기 52주까지 끝났으니까 53주, 54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1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17절까지 갔다 오래서 다 읽었다, 다 끝났다, 다 알았다, 그냥 다시 1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것이 적나라하게 내 옆에서 더 가중된다 할지라도, 스킬러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런 복잡 미묘한 현실을 드디어 주님 앞에 정말 신비한 기적을 통하고 신비한 구원을 경험을 해서 딱 올라섰더니 스킬러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또 보인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또 보여요. 내가 당할 수치를 또 보이는 거고, 내가 겪어야 될 모멸이 또 보이는 거고, 몇 시가 천대가 또 보이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내성 빼버리고, 멀터 같은 주도 빼버리고, 이웃들이 조롱하는 거 다 빼버리고, 아름다운 시만 쫙 펴는 게 가스펠송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 좋아하는 찬송이죠. 우리는 이게 반복돼도 계속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반복돼도 계속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이구나. 그게 우리의 역사구나.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내가 장장 하이르베 교문답 제 115문답만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평생 동안 우리 죄악의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어려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게 한 거다. 왜 자꾸 십계명 언약의 계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히 설교하는 거예요? 왜 교육교는 자꾸 십계명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 것인데. 근데 왜 그러는 것인가 그랬더니 평생 동안 우리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어려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내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죄악된 걸 더 알면 알수록 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죄 고백이 뭐 교회들은 왜 자꾸 죄와 저주와 막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러지만 죄와 저주 얘기하면 할수록 더 그리스도 강하게 붙을 수가 있는 거고 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입술이 날마다 새롭게 아무리 정말 벌벌 떨리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이 험한 세상인데 너무나 악한 세상인데도 떡없이 줄기차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위대한 가능성이 시편 40편에 있고 하이르 그름답에 있고 성경에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더욱더 여러분과 내가 깊이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그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시편 40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 어느 단어 하나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정말 시편 40편의 그 감각, 정서, 그 느낌 하나라도, 그 생각 하나, 그 인생의 어느 구석진 하는 부분이라도 주님은 완벽하게 시편을 당신에게 완벽하게 적용시켰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 될 거라. 그냥 아무것도 안 되면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보이진 않지만 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믿어지지도 않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배운 것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나 옆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집안에 뒤죽박죽이고 내 인생도 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10편, 40편이 쫙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새 노래가 생기고 또 감사와 찬송이 생기고 또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에요? 종합적 생활을 한다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안디게서 불렸다고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 라틴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가 아니고. 그건 왜 라틴어가 특별히 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그 설교가 아닙니다. 하이르베 기름도 생각하지 않나? 시저와 관련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케사리아노스.
당시에 시저에게 속해서만 세상을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세상에서 다른 이유와 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케사리아노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황제에 속한 사람이고 시저에 속한 사람이에요. 난 로마 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거기 어디서 생겼는가? 케사리아노스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특수한 부류가 생겼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데, 로마 제국 밑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데,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크리스티아노스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생겼고, 그리스도만을 위한 자가 생겼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가 생겼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별명이 좋지 않아요? 내가 나를 누구로 평가를 해요? 뭐라고 따를 짓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2편 40편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난 그리스도에서 처시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생각 앞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 황제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지 다른 걸로 나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시사하는 바에 의한다면 진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정말 속한 자,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난 나도 모르게 정말로 자기 조금 못난 거 내세우고 조금 더 고백이 아니고 주님 의지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 현실을 가름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입에 새 노래가 나오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뭔가 잡다한 생각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는 막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참 신자만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참신자만 늘 새 노래를 입술에 들 수가 있다. 주님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길 원하신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의 약속만 바라보라고. 주만 의지하라고. 끝까지 주께 속한 자로만 살아라고. 결국은 시편 40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됐다는 것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이구나. 이 시편 40편이 내 삶의 전부고 내 인생의 전부고 내 현실의 전부고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 앞에서도 시편 40편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40편은 구원, 감사, 회개를 더 넓고 크게 가르친 것이고 또 시편 1편 같이 주야를 묵상하고 엎드리면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인가를 제삼 확인한 시편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절박한 현실 앞에서도 또 아무리 정말 남보다 일치월장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도 천박한 승리주의자 아니고 패배주의자도 아닌 언제라도 주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자로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0편이 성취됐다고 생각한다면 난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내 인생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내 인생이고 율법을 묵상하는 게 내 인생이지 어떤 것도 내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매일같이 회개도 하고 뭐 기가 막힌 데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뭐 멀떡같이 많은 죄악 속에 헤매기도 하겠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강력하게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아멘.